지난주에 이어서 만유 회복에 관한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세 개로 나누면 지금의 시간을 현재 그랬습니다. 현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현재. 그러면 지나간 시간을 뭐라 그럴까요? 과거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과거. 돌아올 시간을 뭐라 그럴까요? 미래 그럽니다. 미래. 그러면 지금부터 지나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1년, 10년, 100년, 만, 천, 1억 년, 수조억 년, 수도 없는 과거로 계속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끝에 가면 영원한 과거, 제일 끝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그걸 가르쳐 성경은 태초라 그럽니다. 태초. 한번 다사 태초. 그러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년 전의 사실도 모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과거도 잘 모른다고요. 내가 어릴 때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안방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지, 태어난 날이 날짜가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이것은 전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는 삼촌, 누나 옆에서 가르쳐줘서 알지. 나의 과거를 내가 모른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는 나의 과거도 모르는데 영원한 과거, 한 번 더 영원한 과거,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그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알 수 있다. 그러면 태초의 영원한 과거에는 거기 누가 있었느냐? 거기 있었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에 계신 분은 딱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어요. 한번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태초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 의하면 이 영원한 태초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도 들도 풀도 나무도 우주도 해도 별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 계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창조 행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조 행위. 할렐루야. 그 창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 한번 따서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는 주로 누가 중심이냐면 천사가 중심이에요. 천사. 누구요? 천사가 영적 세계 중심이에요. 천사. 한번 더 천사. 그런데 천사들의 세상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세상 말고 천사들의 세상. 이 천사가 성경에 보면 몇 명인가? 하도 숫자가 많아서 다 셀 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더 하자. 천천히요, 만만히요. 우리나라 말로는 많은 숫자 셀 수 없을 때를 우리는 억수로 많다 그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래. 그러니까 천사 숫자는 다 셀 수 없는 거죠. 그 천사 중에 인간 구원에 나타난 이름이 밝혀진 천사가 성경에 몇 사람 있어요. 첫째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한번 따라서 미가엘. 이거는 주로 미가엘 천사는 악령과 싸움을 하는 천사입니다. 직분이 다 달라요. 두 번째 천사는 따라서 합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왕래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니면서. 세 번째는 그룹이라기도 하고, 그룹도 다른 말로는 서랍이라고도 하는 천사인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만 머무르 있으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예요. 수종드는. 그런데
천사 중에 결단코 지어지지 않았으면 좋을 천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뭐라고요? 이 루시엘 천사는 얼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었느냐. 오늘 읽은 성경이 루시엘 천사가 창조될 때의 모습을 성경이 말한 겁니다. 이 천사는 모든 천사의 왕이요, 모든 천사의 대장입니다. 루시엘 천사.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영계의 세상, 영적 세상은 주로 이 루시엘 천사를 중심으로 지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는 창조될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만큼 대접을 받았느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스겔 28장을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자, 에스겔 28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2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시작. 여기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이 두로 왕도 이게 루시엘 천사의 별명인데, 타락한 후의 별명인데, 이게 첫째 보면 지혜롭게 지었다는, 아주 지혜롭다는 거야 이 루시엘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는데 지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를 말할 때는 지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요. 예, 마귀가 지금도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지었고, 두 번째는 아름답게 지었다. 뭐하게 지었다? 아주 아름답게 지었어요, 이 루시엘 천사가. 그 다음에 뒤에 13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루시엘 천사의 존귀성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 그러면 아담과 하와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기 전에 먼저 이 루시엘이가 이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대접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뒤에 읽어보면 28장 13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홍강석과 황옥과 홍만옥, 창옥과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은 결혼할 때 다이아 몇 카레트야? 다이아 얼마짜리 받았어요? 여기 봐요. 이 루시엘은요, 다이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 그 다음에 보면 소고와 비파가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한 번 더 하자. 지음을 받던 날에. 그러니까 지음을 받던 날이니까 이게 창조되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예배된 건 잔치했다는 거예요. 잔치. 루시엘이가 창조된 날에 잔치가 이루어져요. 잔치. 천국의 잔치가. 아멘. 그 다음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무엇이요?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3대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한 번 더 해서 선지자, 왕, 제사장. 그것은 같은 계열의 제일 높은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국가의 제일 높은 왕, 선지자, 제사장. 그와 같이 이 루시엘이 지음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첫 번째 세상, 천사의 세상, 이 세상에 결국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천사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확실하게 그럴 것은 나중에 루시엘이가 하나님 대저가 다 타락했거든. 타락하다가 이게 마귀가 되었는데, 만약에 루시엘 천사 위에 또 한 사람이 있었으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을 바로 대적을 할까요? 못할까? 못하죠. 자기 위에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시엘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걸 보면 루시엘 위에는
누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 천사가 천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잘 섬겨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최초의 타락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루시엘 천사의 최초의 타락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타락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루시엘이가 이사야 14장을 다시 다 찾으시면 이사야 14장 이사야 몇 장이요? 14장 제 12절 읽으시면 12절 여기 루시엘 타락의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무엇이요? 이 계명성이란 말이 루시엘 천사의 별명이거든. 별명이 많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땅에 지켰는고. 실제 타락한 원인은 13절에 있어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결국 루시엘 천사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위에다 세우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타락한.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 하리라? 이게 타락의 발로 루시엘 천사예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여기서 또 루시엘 천사의 종기성이 나오는데, 루시엘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한테 잘해줬는가. 루시엘이가 하나님도 한번 싸우면 이길 수 있을 착각을 할 만큼 그렇게 루시엘이가, 아멘, 루시엘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단한 존재로 지음받았냐. 시시하게 지음받으면 생각도 못하지. 하나님도 밀어내고 하나님하고도 겨루어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한 거야. 그만큼 존귀하게 지었다. 그러나 이 루시엘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다가 어림도 없지요. 창조주에게 피조물은 아무리 커도 피조물이지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하여 쫓겨난 이것이 바로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 이 루시엘이 타락한 이후에 붙여진 것을 마귀라 그래요. 하다 마귀.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 그래요. 사단. 다른 말로는 뱀이라 그래요. 뱀, 용, 꾀이는 자, 대적자 해서 타락 후에 붙여진 이름이 성경에 한 50가지가 되는 거예요. 50가지. 몇 가지요? 50가지. 그러니까 루시엘 천사의 죄목은 뭐냐?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에서 최초로 타락한 최초의 죄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교만이다 그랬어요. 교만. 무엇이다고요? 이사야 14장 뒤에 성경 볼까요? 보시면 여기 보면은 어디 보면은 밑으로 보면은 15절 읽으시면 15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 시작. 16절 시작. 17절 시작.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어디 섰는데 다시 앞으로 한번 보시면 이 보면은
다시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는 없는가 보다. 어디 있었는데 내 왜 망신을 당하지? 나 망신 잘 안 당하는데. 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내 성경을 한번 넘겨보면 컴퓨터가 잘못됐나? 컴퓨터가 잘못될 수는 없지. 에스겔 28장 보면은 여기 있어요. 17절 읽으시면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따라서 교만하여. 루시엘의 첫 번째 제의 제목이 교만이에요. 교만. 뭐라고요? 그런데 이 루시엘 타락의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표현은 달라도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유다서 6절을 읽어보세요. 1장 여기 보면 여기 루시엘 천사 타락의 말씀이 또 나와요. 유다서 1장 여기 보면 여기는 교만이란 말은 아니더라도 또 말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뭐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무엇을 처소를 떠난 무엇을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의 흑암에 가두셨다. 천사들이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무엇을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루시엘은 루시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교만인데 그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자들은 가정에서 여자의 자리가 있어요. 여자의 자리. 삐지지 마요. 여자의 자리를 떠나고서 남편의 자리를 기어오르려고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대답해봐요. 돼, 안 돼? 그거는 루시엘이 되는 거예요. 루시엘.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어. 자리가 있는 거야. 아멘. 교회 오면 교회도 다 자리가 있어요. 목사님 자리 있고 장로님 자리 있고 자기의 자리를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 이게 타락의 이게 근원이다. 자리. 따라서 자리.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에 자리가 있어. 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천사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쫓겨난 것이 이게 사탄이요 이게 마귀가 된 거예요. 응? 따라서 자리를 지키자. 너는 너 자리가 있는 거야. 너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자리를 이탈하면 그것은 루시엘이 되는 거야. 루시엘. 이해되시면 아멘. 루시엘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손잡고 다 해봐. 루시엘 되지 맙시다. 루시엘 되면 안 돼. 아멘. 그래서 또 디모데 전서 3장을 넘겨보시면 디모데 전서 3장 보면 루시엘 타락에 관한 여러 가지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시면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3장 제6절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1절부터 읽으시면 1절 시작. 원래 이 디모데 전서 3장은 원래 주제가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을 세우는 자에게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직분입니다. 직분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무슨 계명이 많아요. 윤리적 계명, 가정에 대한 계명 많은데 다 이제 건너뛰고 특별히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이걸 조심하라. 뭐냐?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 새로 입교한 자니까 뭐냐? 초신자란 말이에요. 교회 처음 오신.
교회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범죄한 그 죄에 빠진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경륜이 없는 사람, 새신자를 갑자기 장로님으로 세워버리면 마귀가 흔들 때 교만병이 들어가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욱 해가지고 마귀가 범죄한 그 죄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귀가 지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사람도 마귀가 지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시험 풍파를 다 겪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다 연단을 받은 뒤에 그래서 큰 사람을 세워야지, 새로 교회 나와서 그 돈 몇천만 원 헌금했다고 바로 장로님 세워버리면 마귀가 흔들면 본인이 마귀를 못 이겨버려. 마귀가 흔들면 교만하여, 따라서 교만하여 마귀가 범죄한 그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성경에 여러 곳에 마귀의 범죄, 천사의 타락에 간 성경 구절이 지금 읽은 성경 외에도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다 종합해서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겼다, 또 보면 천사의 지위를 떨어졌다, 교만했다, 말은 많아도 내용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뭐냐, 원수 마귀 사단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까지, 그것까지 넘보다가 결국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타락하여 이게 뭐냐, 마귀가 되었는데, 원수 마귀 사단이가 되었는데, 원수 마귀 사단 돼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심판할 때 마귀만 심판한 게 아니고 그때에 마귀의 추종을 든 마귀의 계열에 그 선동에 함께 참여했던 천사들까지 다 심판하여 악령들이 되었는데, 그게 악령입니다. 악령이 되었는데, 마귀와 그를 수종하는 자라고 성경에 있어요. 마귀도 마귀를 밑에서 마귀를 받쳐주는 천사가 있는 거야. 같이 타락한 천사. 그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다시 보시면은, 지난주에 읽은 말씀 보면 마귀 혼자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다 찾으시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제 12장을 다 넘기시면 7절부터 읽으시면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이게 되냐, 그의 사자들, 다섯, 그의 사자들. 여기 보면 그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용, 이건 마귀의 별명이란 말이에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바치는 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 보면 사자들, 내가 쫓겼다, 하늘로부터 내가 쫓겼다, 내가 쫓기니, 다시 7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영계의 전쟁이에요. 영계의 전쟁. 8절 말씀 시작. 이기지 못하여 9절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긴다. 요 성경 구절에 대한 요것은 특별히 뭘 설명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이건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여 오시거든. 아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큰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이 왜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데,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단이가 지상으로 내어 쫓겨요. 지상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원수 마귀가 지금 거처를 어디에 잡고 있냐 하면은 요게 지구요. 요게 지구. 이게 지구고, 성경은 지구와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요, 지구와 천국 사이 하나님 보좌, 이 사이를 성경은 뭐냐? 공중이라 그래요. 공중. 뭐라고요? 거의 이게 이제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공중. 여기에 마귀가 지금 본부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 본부는. 마귀의 본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의 본부가. 그런데 지구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를 공중이라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 그래요. 이 마귀가 앞으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천국에서 내려보내서 공중에 잡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땅으로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려요. 왜 내어 쫓았냐? 여기에 거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 앞에 휴거하여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여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야 돼. 그 자리를 확보해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악령들을 내어 쫓아야 돼. 그러면 마귀는 일로 내려오고 교회는 들려 올라가요. 그 교회하고 마귀하고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의 이 땅에는 지금 있는 마귀만 해도, 지금 있는 악령만 해도 이 세상이 복잡한데, 지금도 악령 많잖아. 이 지구상에 귀신 악령들 많단 말이야. 많은데 이제 본부가 일로 내려와 버리면 이게 환란의 극치가 일어나. 환란의 극치. 이게 7년 대환란, 환란의 극치가 일어난다. 이건 이제 나중 얘기고.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이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그것이 사탄 뱀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내어 쫓겼다. 이런 일이 일어난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것은 언제 일어났는지 추측이, 날짜로 이거는 우리가 상상이 불가능해.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창조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 전에.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제2의 창조를 시작했어요. 이 제2의 창조의 중심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누구라고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사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천사의 나라, 한 번 더 하자. 천사의 나라,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이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의 나라, 지금 우리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2번 속았어. 2번. 누구에게? 루시엘한테 한 번 속고 아담에게 또 속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아세요? 루시엘보다가 대접을 더 잘해준 거야. 아담은. 아담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을 넘겨보시면,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제1장 2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또 28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이 루시엘보다가 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줬는데, 여기 보면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따라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여기다가 에덴 동산, 무슨 동산?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얼만큼 권세를 줬냐. 하나님의 자리 빼고는 나머지는 너가 다 가져라. 하나님이 다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 뭐 했다고요? 여기에 대한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바로가 요셉을 보고 너무 마음이 들어서 요셉한테 이렇게 말해서, 요셉아,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앞으로 너는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려온 너는 노예지만은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의 신이 너 속에 있다. 이제 너가 애굽을 다 가져라. 이제 너는 내가 너보다 더 높으면 자리뿐이라 그랬어요. 자리뿐. 뭐뿐이요? 이 말은 뭐냐? 나는 형식적인 왕 할 테니 나머지 너 다 가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루시엘과 아담에게 하신 일에 대한 상징이래.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줬냐. 하나님의 자리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라는 거야. 너가 다 가지라는 거야. 그런데 제2의 비극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또 일어난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아담 나라에 왔어요. 와서 아담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진짜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담이가 아니 모든 것은 나보고 다 가지래. 그런데 선악과 뭐요? 선악과 요것은 하나님의 자리야. 하나님의 권위야. 이것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야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왜 모든 걸 다 먹고 선악과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출발이에요. 거짓의 왕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왕이에요. 하면서 마귀는 거짓의 왕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와 보고 그럴듯한 얘기를 거짓말로 지어내는 거야. 하와야, 하나님이 왜 모든 걸 다 먹었는데 요거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요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누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요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되면 하나님도 두 개가 생기면 하나님 지 맘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혼자만 하나님 해먹으려고 너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딱 먹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고사하고 완전히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타락이 천사의 타락, 천사의 타락, 아담의 타락, 두 타락이 다 죄의 그 종류는 같아요. 둘 다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이것이 모든 죄의 마지막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죄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 뭐 윤리적인 죄, 무슨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최후에 지는 죄가 뭐냐? 인간들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합니다. 보면 과거에 로마의 황제들 있잖아. 황제들. 그 황제들이 나라를 넓히고 막 싸움하고 이렇게 자기 권력을 잡고 할 때는 정신없어. 다 천하를 확보하고 나면 꼭 이 황제 숭배 신앙,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 그래. 신의 경지에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일본의 천황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살아있는데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 북한의 김일성이 보세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인간이 마지막 가는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보면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서 어려울 때는 밥이나 굶지 않고 살면 좋겠다 해서 의식주 해결을 하고 의식주. 그 다음에 아이고 돈 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다. 돈이 한 100억 벌었다. 100억.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돈 있으면 뭐예요? 타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이고 재미있게 살아야지 해서 막 쾌락을 추구해. 그래서 막 술 먹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막 여자도 몇 명 데리고 살고 막 그래요. 그건 또 하루 이틀이지. 그 다음에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해.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여기 동네 반장이라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뭐 해야 되냐? 구의원, 여기 구의원 있잖아. 선거할 때 날 찍어주셔 막 구의원. 그러다가 계급이 올라가서 뭐 여기도 국회의사당 들어가요. 국회의사당 가서 조금 열심히 해서 그래서 대통령 돼. 대통령.
최고의 권력이 지구상에서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딱 되면, 대통령이 딱 되면, 최후의 권력을 딱 잡으면 이제는 이 지상 권세는 다 잡았으니까 그걸로 만족 안 해. 이제는 이 땅의 거는 다 가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가질 게 없으니까 최후의 권력자가 마지막 도전하는 게 뭐냐? 나는 안 돼봐서 모르는데 신이 되고 싶은 충동을 느낀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할 때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막 교회 봉식해야지. 정신없어. 교회가 봉대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은사를 줘서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막 귀신도 물러가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목사님들이 보면, 이 교주들이 보면 마지막 이단들이 꼭 하나님이 은사 주고 막, 그래요. 박태선,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이게 전부 다 마지막이 뭐냐?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나요? 그런데도 멍청하게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거든. 여러분은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아무리 잘 되고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 막 병 고치는 은사 받고 해도 하나님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마십시오. 나는 안 올라가려고. 여기 절대 여기까지 안 올라가려고. 여기 올라가면 그게 마지막지요. 죽어. 아멘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아. 그런데 이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것, 이거는 용서 못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죄를 보면요, 아주 차이 났어요. 겉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커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지.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했단 말이야. 그걸 또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죠. 살인죄라고요.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죄를 졌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사울은 사실 큰 죄 진 게 없어요.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하고 났는데, 전쟁할 때 견쟁 승전 기념식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때 이제 날이 자꾸 저물어가고 하니까 사무엘이 늦게 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늦게 오는데, 늦게 오니까 사울이가 백성들에게 어이, 야, 사무엘만 꼭 그거 해야 되냐? 우리끼리 하자 해서 자기가 제사를 줘. 별거 아니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사울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울의 죄가 바로 루시엘 죄의 모형을 그려내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으면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가 처음에, 사무엘이란 이 선지자가 사울을 택하여 기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고. 그때는 아주 겸손했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할 때 이 사무엘이가 너무너무 준수하고 젊고 아주 기력 있고, 그리고 그래서 왕으로 택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만들었어요. 이 사울이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힘이 세집니다. 세력이 세져요. 극도로 세졌어. 그런데 이 사울이가 모든 나라의 백성 소유 전체는 내가 다 가졌는데 한 사람이 자기 위를 자꾸 신경을 건드려.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자기 위에 있는 거야. 그 사무엘까지 없으면 더 좋겠는 거야. 사무엘 자리. 이게 바로 루시엘의 죄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가 아유 참, 이 사무엘 말이야. 사무엘 빨리 죽든지 말지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무엘이가, 눈치 빠른 사무엘이가, 선지자들이 얼마나 눈치 빠르겠어. 가만 보니까 이 사울이가 처음에 내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세울 때는 겸손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사무엘을 부담스러워하거든. 사무엘이 없었으면 좋게. 그리고 사무엘이 하는 그 제사권, 선지권을 자꾸 침범하고 싶어 하거든. 침범하고 싶어요. 그래, 여기 장로님들도 절대 설교하고 싶어 하면 안 돼. 내 설교하는 거 봐. 아이고지, 목사님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설교하게. 그러면 누가 되느냐? 사울 돼버려. 사울 돼버려. 학년이 절대 여기 설교하고 싶어 하지 마. 알았죠? 길장로님도 절대 설교하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기토문을 딱 드려. 가만히 있어! 다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눈치 빠르니까, 아하, 이 사울이가 처음 세울 때하고 다르다. 그래서
원래 마음속에 그런 눈빛이 보이면 기회를 주는 거야. 그 전쟁했는데 전쟁 이겼어, 이스라엘이. 기념식을 하는데 사무엘이가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왜? 사울한테 기회를 주려고. 그 속에 너 어떤 뜻이 있는지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슬슬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가니까 해질 때쯤 되니까 백성들이 그래요. 아니, 사무엘이 안 오니까요, 왕이요, 왕이 합시다, 왕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속에 그렇지 않다고 그 생각에서 내가 해도 될까? 그래서 해요. 뭐 사무엘이 와야 된대요. 해요. 그러니까 그럼 하자 해가지고 제사를 딱 집행했어. 왕이 선지권을 침범한 거예요, 제사권을. 사무엘이가 딱 도착 늦게 가보니까 생각했던 그대로예요. 잔치 다 끝났어, 제사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늦게 와서요, 백성들이 하자 그래서 했어요. 잘했네, 잘했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후로 이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되시면. 사실 죄의 크기로 보면 다윗의 죄는요, 이건 용서 못 받을 죄 같아. 남의 여자를 뺏어 살았지, 그리고 그걸 죽였지, 남편을 숨기려고. 다윗이. 사울은 큰 죄 아니니까 그냥 제사 늦게 와서. 죄의 크기를 겉으로 보면 이거는 큰 가지. 근데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가 돼요. 아멘. 그러나 이 사울의 죄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이 왜냐? 루시엘 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루시엘 죄. 성경에 루시엘 죄에 참여하는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죽기 전인데 벌써 지가 왕하려고 기념식 해버렸어. 선포식을. 이거 봐요. 이게를. 아도니아. 그리고 아수로 왕 부인 누구냐? 와스디. 이게 전부 루시엘 죄의 이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를 많이 지시되 루시엘의 죄는 치면 안 돼. 아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날아가. 옆 사람 손잡고 루시엘의 죄를 지지 맙시다. 그건 뭐냐? 인간이 신의 경지, 하나님의 경지를 도전하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아담도 루시엘도 둘 다 제목은 하나요. 아담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됐고, 마귀도 하나님 높은 자와 겨루리라 하나님 되려고 하다 타락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참 너무 잘 알아요. 마귀 사탄은 스스로 범죄해서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시고, 그러나 이 아담은 좀 억울하다고. 아담은 스스로 죄진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유혹하여 마귀가 꼬여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는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의 나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아담의 나라. 왜 오셨냐?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스스로 따먹은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서 따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고 아담이가 범죄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을 다시 한번 새로 선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잘 들어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이가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원인을 성경에 한번 보시면, 자, 누가복음 4장을 넘기시면, 누가복음 4장을 다 찾으시면, 누가복음 제4장입니다. 누가복음 제4장. 누가복음 제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4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어요. 보세요. 이 말씀이 뭔 뜻인가? 여기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마귀가 타락하여 아담 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아담을 유괴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꼬여서 범죄케 했어요.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타락하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마귀가 아담 나라에 와서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세상 임금. 무슨 임금? 이게 세상 임금. 아담을 딱 틀어지고,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 하나님께 쫓겨난 분풀이를 아담한테 다 한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어느 회사에 들어서 사장님 운전기사가 있다. 말 안 들어가지고 너 나가! 쫓아냈어. 그러니까 쫓겨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유치원 갔다 오는 주인집 딸내미를 유괴한 거야. 요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이 아담을 유괴한 거란 말이에요. 와서 처복종시키고 유괴하여 이 아담 나라에 이게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 나라에 오니까 혜택의 당사자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에 와서 아담을 구원하러 왔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러 왔지. 그런데 혜택의 당사자 되는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몰라요. 다 눈이 감겨서 멍하고 몰라. 몰라야 될 마귀가 먼저 알았어. 알고 이 말을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5절 다시 보시면 협상하자는 거야. 마귀가 예수님 앞에 협상하자는 내용이요. 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무엇을? 여기에 구원의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가 죽으면 천국대로 가려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인 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그 사건 하나만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설교하는 전체 제목을 만유회복이라 그래요. 만유회복. 다섯, 만유회복. 그 뭐냐면 여기서 마귀와 협상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협상 테이블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뭘 보여줬다고요?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이 천하만국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려고, 사람만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천하만국, 저 우주, 해, 달, 별 할 것 없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루어졌던 전체를 다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멘. 자, 지금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꽃 있잖아요. 이것도, 이 만물들도 지금 자기 상태가 아니야.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 안 했으면 이 꽃들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거야. 아멘. 이 꽃들이 죽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전부 지금, 이게 전부 마귀 사탄.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마귀 공화국에 살거든. 아담의 나라가 마귀가 왕이 되어서 자연까지도 전부 이게 저주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원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저주하에, 지금 아담의 실수 때문에 주인이 타락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게 지금 전부 이게 지금 이렇게 하에 속해 있다. 이게 이해되시면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다 아담의 문화, 타락의 문화 안에서 지금 현재 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니까 마귀가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하고 협상하자고 달라들었어. 마귀가 5절 다시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무엇을? 천하만국이라면 범위가, 구원의 범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협상 내용이에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이 모든 권세는 뭐야? 천하만국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천하 해와 달과 별과 우주 전체 하나님 빼고 모든 것. 아멘. 하나님 빼고 모든 거야. 하나님 빼고 모든 것.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권세를 내가 너에게 넘겨주리라. 마귀가 넘겨준다는 거야. 넘겨주리라. 이것은 뭐냐? 천하만국이지. 앞에 본 초등학교 나왔죠? 문장 파악할지요? 따라서 이것이 뭐를 수식해? 맞아. 아이고 똑똑하다. 확실했어요. 초등학교 나온 거 확실해. 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주장하는 거야. 이것은 뭐냐? 하나님 빼고 모든 것. 아멘. 천하만국.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마귀가 저희가 주장하는 거야. 내 거라는 거야. 내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언제 넘겨줬냐?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을 때? 선악과 따먹을 때 다 마귀한테로 넘어간 거야. 주권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나의 원하는 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너 보니까 이 땅에 왜 왔는지 사람들은 멍청해서 모르고 있어. 지들을 위해서 왔는데도. 근데 나는 영이니까 알아. 그러니까 너 이 모든 권세를 회복하여 다시 사람에게 찾아주려고 왔지. 그러니까 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이런 방법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시 돌려주리라. 사실이여 거짓말이여? 다시 말해. 사실이여 거짓말이여? 다시 돌려주리라.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 사탄아 아담 하나만 속여 먹었으면 됐지 날까지도 속이려고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너한테 절하면서까지는 찾지 않겠다.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인간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형벌을 받아주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박수 한번 쳐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해봐.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해봐. 시작. 앞뒤로 해봐. 너 알고 사냐 물어봐. 알고 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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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절하면서 찾은 것이 아니고 아멘이요? 당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는 피 흘려 죽고 너를 추방하겠다는 거야. 이 아담 왕국에서 너를 추방하겠다. 아멘. 세상 임금된 이 마귀야.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십자가는 마귀를 잡는 틀이요. 마귀 사탄을 잡는 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모세 시대 때에 뱀이 장대에 못 박혀 죽는 것. 뱀을 장대에 못 박혀 죽잖아. 뱀을 모세 시대 때. 그 뱀을 그 뱀이 뭐냐? 장대.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마귀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 나라에서 근거를 잃어버리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30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이요. 요한복음 12장 한 목소리 읽으시면 시작.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누구가? 이게 누구요? 마귀가 쫓겨나리라.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는 마귀가 이 아담 나라에 있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담이가 잃어버린 거,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을 때 일어난 것이 이 땅에 일어난 아담의 문화가 뭐예요? 제일 심각하게 죽음이요. 죽음. 인간 세상의 죽음의 문화. 이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났다는 생일이 있다는 건 죽음이 하나 생긴다는 전제야.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무덤이 생긴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인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요. 죽음. 여러분도 죽는단 말이에요. 나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요. 예수. 그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안 죽지. 죽잖아요, 장례식. 아니,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간다니까. 이사 가는 걸 자꾸 죽는다 그래. 우리는 이사 간다니까. 뭐 간다고요? 이사 가는 걸 자꾸 죽는다 그래. 양반들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 죽음. 그 다음 뭐냐? 심판. 사람이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차라리 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 괴로운 세상 간다가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간다가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겠다 간다가 내가 그냥 집사람은 또 새로 시집 가면 되고 간다가 에녹이가 조금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14살 됐으니 이제 엄마가 잘 키우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 죽음이 끝날 것 같으면 사실 나는요 이 힘든 목회 나 이거 안 한다. 목사님이 뭐 힘들어요? 한번 해봐. 아이고 아버지 한번 해봐.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못할 짓이 목회예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가장 못해 먹을 짓이 이거예요. 가장 못해 먹을 짓이 이거라고. 한번 해봐. 속으로 그러지. 그럼 일주일에 한번 연설만 하면 돼. 한번 해봐. 아이고 아버지 속 다 썩어. 여기도 지금 속 썩인 사람 회개해? 안 해? 짝대기 가지고 내려가야지 안 되겠다. 회개해? 내가 졌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회개시키겠어? 고집불통까지 생겨. 어떻게 회개시키겠어 내가? 나도 죽음이 끝인 것 같으면 나도 그냥 고통 없이 죽는 약이 있대요. 거기 자살 사이트에 가면 나온다는 거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 후에 이루어질 심판을 말하고 있어. 영혼의 심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멘. 심판. 죽은 후에 심판 가서 영혼의 지옥 간다면 지옥이 사람을 협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옥.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옥. 거기다가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저주가 아담 때문에 이루어난 게 뭐 있어요? 병. 이게 전부 이게 사단의 문화는 병, 저주, 가난, 고통, 슬픔.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아담 왕국에서 이게 사단 왕국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한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잘 붙잡기만 하면 제일 먼저 큰 것부터 해결이 돼. 뭐냐? 죽음의 문제 해결돼. 심판의 문제 해결돼. 그 다음에 뒤에 지옥 문제 해결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죄, 질병, 가난, 저주, 슬픔, 이 모든 어두움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나라가 그래 다 잘 살잖아. 기독교만 들어가면 기독교 나라는 다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만 들어가면 사회 제도가 바로 서게 되고, 아멘. 그래서 기독교 문화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가정과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이 원리 때문에. 아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두말할 거 없어. 역사는 거짓말 못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 아담의 그늘 저주를 이긴 나라 뭐냐? 죄, 병, 이 모든 걸 이긴 나라가 가장 GNP가 높고 물질적으로 잘 살고 사회제도 잘 돼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뛰어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어두운 문을 이겨내는 나라가 전부 개신교 나라입니다. 전부 개신교 나라. 개신교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하나의 종교 놀이로 다니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가 말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깊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깊이를 하나씩 하나씩 알면 양파 껍질을 까들어가는 것처럼 한 껍질이 까질 때마다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나라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우리도 어디로 데려가면 이제 세 번째 세상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 무슨 나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중심이야. 이 세상은. 이게 바로 부활의 나라예요. 부활의 나라. 무슨 나라요? 자, 그러면 성경은 전체 성경이 두꺼운 것 같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두꺼운 것 같아도 모든 성경의 내용은 이 동그라미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서 합니다.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실패야, 실패. 다섯.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실패요, 실패. 다섯. 셋째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이제 다음에 나타날 세상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세상 아담 나라에 사는데, 아담 나라에 사는 우리가 여기에 그 마귀의 나라, 다시 말해 천사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성경을 대해서 조금 알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요, 몰라요? 그만큼 이건 지나간 세상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다시 메시아 나라에 가게 되면 이 세상 일은 그만큼 몰라.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이요. 잘 들어봐요. 우리가 아담 왕국에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 다 태어났거든? 맞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아담 나라에서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4대 이김을 해야 돼. 첫째, 따서 죄를 이기자. 사람이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긴다. 이게 다음 주에 내가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따라서 죄를 이기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우린 사람이 마귀 못 이겨. 그러나 예수 십자가 잘 깨달으면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세 번째, 따라서 세상을 이기자. 네 번째, 따라서 율법을 이기자. 이게 4대 이김이에요. 우리는 아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4대 이김,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메시아의 나라에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나라가 올 때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이 7교회에게 말할 때, 7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4대 7교회 말할 때 예수님이 꼭 마지막으로 못 박아놓은 말이 하나 있어. 하면서 이기는 자. 이 성경을 찾고 우리 기도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다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요.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요. 에베소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이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또 또 4절 말씀 시작. 5절 시작. 6절 시작. 7절 시작. 아멘. 따라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속성의 대표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수만 개, 수십만 개 있어도 그 교회를 전부 나누어 보면 질적으로는 7가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7가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가지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고 뭐 잘못한 것 꾸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끝에 가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 한번 따서 이기는 자, 아담의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뒤에 버가모 교회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 12절부터 읽으시면, 서머나 교회 보시면 서머나 교회 18절부터 읽으시면 18절 시작. (11절부터) 읽으시면 시간은 없으니까 11절 시작. 뭐 하는 자라고요? 여기 보면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 예배소 교회도 이기는 자, 여러분도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아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도 여기 보면, 요 뒤에 보면 또 이기는 자가 또 나와요. 어디 보면 나올 거야. 17절 읽어보시면 17절 시작. 그렇지. 뭐 하는 자라고요?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두아디아 교회도 여기 보면 또 이기는 자가 또 나온다고요. 보면은 제 26절 읽으시면 시작. 사대교회도 여기 보면 또 사대교회도 이기는 자나. 5절 읽으시면 3장 5절 시작. 아멘. 빌레델비아 교회도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또 나온다고요. 12절부터 읽으시면 시작. 그 다음에 14절 여기 라오디아 교회도 보면 예수님이 막 책망해놓고 여기 보면 이기는 자라 그랬어. 여기 보면 21절 읽으시면 시작. 아멘. 따스합니다. 이기는 자.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인간, 아담 왕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겨.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4대 이김. 따스합니다. 죄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율법을 이기자. 옆 사람 다 손잡고 자.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설교했어요.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 나와 뭔 관계 있고 내가 그걸 붙잡고 이 4대 이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셨죠? 첫 번째 아담인 우리의 대표 선수 아담.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모든 소유를 마귀한테 다 갖다 바쳤어. 그 마귀한테 갖다 바친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붙잡고 예수 십자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이제 한꺼풀씩 벗어지는 거예요. 껍질이 하나씩 다 벗어져.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것들이 하나씩 다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를 깊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알므로 아담의 나라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십자가의 깊이 속에 깊이 들어갔어. 다 이기게 하여 주세요. 죄도 마귀도 사탄도 모든 것도 다 이기게 하여 주세요.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